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9장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정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암송아지 잿물을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22절에는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가 치루어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성결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정하게 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통해 정결의 예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의 규례를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법으로 우리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암송아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암송아지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죄의 피를 바른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내용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의 규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이때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앞에 언급된 붉은 송아지를 태워 만든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는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고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시킨 것을 연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속죄제의 제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사람과 모든 기구에 뿌림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 제물을 뿌린 정결한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녁이 되면 그 사람도 정결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모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인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정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덮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3절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바울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정결 예식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으로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막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귀하고 천한 것에 구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면 쓰지 못할 상태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은 무엇에 의해 판가름납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든 것이든 간에 상태가 깨끗해야 주인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의해 더럽혀진 채 그대로 두었느냐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